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 합니다. 해가 돌아오매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사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20장 남은 부분을 마주하고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숫자적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아람 사람이 숫자적으로 아주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딱 좋은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 딱 좋은 상태입니다. 어느 때든지 보면 성경에 상대가 무슨 뭐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등, 무슨 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등, 그리고 이 땅은 무슨 뭐 이쪽 편은 이스라엘 쪽은 뭐 무슨 뭐 몇백 명밖에 없다는 등, 이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런 거 안 그런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아람 사람이 숫자적으로 아주 많다는 얘기인데 일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아주 딱 좋은 상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수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우리 편은 얼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의 수준을, 기대치를 높일 때입니다. 아, 하나님 일하실 때다.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뜰 때라는 거죠. 상대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우리는 숫자가 적은 것처럼 보일 때,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딱 좋은 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실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 내가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너희 그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야.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데 믿음. 이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풍랑을 제자들이 어떻게 잠잠케 하겠어요, 그걸요. 풍랑이 일어나는 걸 제자들이 어떻게 잠잠케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텐데 그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 떨고 앉았으니 막 떨고 앉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그걸 내가 할 텐데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리라에 대한 믿음이 왜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 물으시는 것은 네가 뭘 못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심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을? 예수님이 하실 것을. 결국 예수님이 살려냈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고 네가 어떻게 사람을 살냐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세요. 엄청 큰 일은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맡긴 거는요 사소한 거예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거 맡긴다니 바로 그거거든. 큰 일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 맡긴 건 작은 일이라는 얘기거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우리 사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분이 하실 거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두려워 말고 그냥 그분을 믿어드리면 됩니다. 믿어드리면 돼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맡겨지면 그게 바로 그분에게는 일하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내려놔져도 화평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들떠있으면 안 되는 게, 마음이 낙심돼 있고 막 요동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뭐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요동치고 불안하고 그러면요, 예수님 부르시는 건 그거야. 오늘날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다 믿음을 두고 있느냐, 이 말이야. 네가 하는 거에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열왕기상 20장 29절 30절.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람 사람이 성읍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뭐 들의 신이니 무슨 산의 신이 찾고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어디든 일하시니까 그냥 성으로 돌아갔다고. 근데 갑자기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읍이 왜 무너지겠어요, 갑자기 멀쩡한 성읍이. 그래서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속 시원하게 싹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싹 해결. 아까 아람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랬죠. 엄청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시니까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성벽이 이거 무너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가 싸우는 게 아닌데, 우리 가서 싸우면 숫자가 적어서 하는데 거기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데 뭘 숫자가 많으면 뭐하냐고. 묻힌 숫자만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 아람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만 그것도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도 소용없는 거지. 그 사상자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중심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래도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 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 이렇게 믿어져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적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실 때로 했잖아요. 지금은 주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리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열왕기상 20장 35절 36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5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합이 이제 그 베나다 살려준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왜 못 쳤을까요? 치라고 그랬는데. 차마 인정상 그 사람은 아무 유감도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 쳐가지고 그러기가 그게 참 이상한 거야. 멀쩡한 사람을 뭐 얼굴 뻔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치기가 그렇잖아요, 글쎄. 그래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차마 인정을 뛰어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20장 36절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자가 살았던 모양이라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인정을 앞세우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사명은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일단 인정이 개입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정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앞세워서 차마 그 사람을 어떻게 치냐 그래. 인정상 멀쩡한 사람을 그냥 뭐 아무 유감도 없는데, 유감이 없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 말씀보다는 인정을 앞세운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라고 그게. 그래서 늘 뭐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내 감정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것도 정이니까. 내 감정도 인정이죠.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 안 그러면 매사에 거기다 걸려서 일이 안 돼.
뭘 하려면 거기 걸려서 기분 나쁘고 뭐 그냥 막 속상하고 말해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제일 먼저 그걸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것, 이걸 먼저 하게 하세요. 그게 안 되면 자 걸리니까 거기. 아브라함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드온이라든가 이사야, 에스겔, 신약의 12제자 다 마찬가지야.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걸 먼저 뛰어넘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헌신은 뭡니까? 그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이웃을 칼로 치는 거예요. 정을 끊는다는 거죠. 정을 넘지 못하면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몇십 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천막 문만 열면 서로 보던 사이인데, 서로 만나던 사이인데 그걸 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정을 뚫고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래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의 임무를 날마다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보세요. 눈이 뻔 뜨고 있는 그 소를 그 칼로 찔러서 막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튼 정에 약한 사람 매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정리하는 훈련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 정이 개입되게 되면은 하나님 일이 되질 않아요. 자, 이거 걸려 저거 걸려. 고향의 부모님 눈에 아른거려. 뭐 그게 하여튼 뭐 될 일 되질 않아. 뭔가 해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좌우지간 정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넘자고 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각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아들도 치고 형제도 치고 인정을 뛰어넘는 것, 그걸 진정한 헌신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야 경운대 한번 또 보십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대신 쓰임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왔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12겨리 소를 이제 갈고 있는 거, 이 사람이. 큰 농사 짓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뛰어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엘리사가 그걸 못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와도 못 잡은 거죠. 기회는 지금 왔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4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켰죠. 그 사르밧 과부가 아이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거든 지금. 이건 누구 훈련이에요? 엘리야 훈련인 거예요. 무슨 훈련? 정을 넘는 훈련. 인정 뛰어넘기 훈련이라 이게. 그래서 인정 뛰어넘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바알의 선지자를 몰살시키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있는 사람. 아합은 그거 못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일을 맡겨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인정 뛰어넘기 훈련이거든. 주는 사람보다 달라는 사람이 더 어려우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정을 뛰어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럼 나도 하나님 일을 하라고 이제 부름 받았을 때 그걸 뛰어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번 말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모든 인정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하나님 일은요, 넘기만 하면, 합격만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레위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아주 가까이서 쓰임받는 그런 큰 특권을 받았죠. 엘리야도 갈멜살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고, 또 엘리사 같은 사람은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한 능력자가 됐잖아요. 신약의 12제자는 아주 그 이름이 기초석의 천국에 아주 새겨졌습니다. 계속 아주 그냥 길이 빛나게 하겠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보세요. 그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잖아요. 하늘나라 성벽의 기초석 머릿돌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상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 거예요. 참, 머리털에 이름 새기는 정도가 아니야.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신다니까.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건 무슨 없던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물 감동을 하나 주시네. 이름은 장소 예물. 불안한 위치도 해결해 주시고 장소도 해결해 주시고 감동 오시면 심으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열왕기상 21장 6절에서 10절.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야, 여자가 어떻게 이런 꾀를 내는지 천이지도 않은 사실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세벨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되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세벨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달라, 못 준다 이런 과정에서
강제로 뺏고 죽이는 그 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합이 아주 잘못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거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볼 때는 오늘 아합의 행동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피해자가 나봇인데 이 피해자 나봇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불행이죠. 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런 불행이 일어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합의 욕심이라든가 뭐 이세벨이 사악한 꾀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당시 나봇의 포도원 즉 땅이 왕궁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싸라기 땅인 거예요. 이 땅이 요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봇이. 그게 문제였다니까요. 만약에 나봇의 땅이 왕궁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 있는 저 변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죠. 그 왕궁 보고 쳐다 보이는데 그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 아합이 볼 적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땅이 거기 있지 않고 왕궁 결층이 요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땅 거기 있지 않고 저 변두리 그런 데 있었으면 나봇의 땅이 그러면 이 사람 땅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나봇에게 그 땅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생은 꼭 뭐가 좋은 데 있어야만 많이 가져야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땅이나 집이나 재산을 많이 가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얘기의 초점은 땅이 있든 없든 가진 재산이 많든 적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봇의 경우에서 보듯이 좋은 땅만 가지고 있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땅에 땅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야.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속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괜히 뭐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떻게 전화회복이 될는지 그게 좋은 땅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그 인생에 나쁜 일이 벌어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걸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걸 걸면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지. 그건 나쁜 거 좋게 만들어 주시거든, 우리. 근데 땅에 뭐 눈에 보이는 거, 그 땅 너무 좋아, 나 그거 가져 내 소유야. 이런 게 걸고 있으면요,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하시게 하시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그게 바꿔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그 행불행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건으로 말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 됩니다. 늘 기뻐하면 되지. 뭘 가진 것 때문에 뭐 어깨 힘줄 필요도 없고 뭐 안 가진 것 때문에 괜히 무슨 좀 마음에 떨어져서 지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증명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신약에서 바울은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죠? 감옥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합은 왕이 돼가지고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더 가지지 못해서 탐심 때문에 왕궁에 있으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사람이. 그 행복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죠? 왕궁에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고민이 돼가지고. 그게 나왔잖아요.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해서. 그러니까 왕인데 많은 걸 가졌는데 욕심을 가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잠을 못 자, 이 사람이.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의 행불행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죠.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 사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 기쁘지 않는 거야. 잠을 못 자, 밤에. 밥도 못 먹어. 답답해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여러분요, 편안과 평안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냐.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요, 돈 많이 벌면 대부분 뭐부터 하느냐면요, 담장부터 높이 쌉니다. 그리고 방범장치 잘 해요. 그거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CCTV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 몸은 편안해졌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편안과 평안은 같은 게 아니에요. 편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습니까 이 말이? 편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으면 편안한 건 맞아요. 무슨 뭐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뭐 비행기도 1등석 탈 수 있고 편안한 건 맞지만 평안까지 하더니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편안.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게 마음의 평안. 이게 진짜거든. 마음 평안이 진짜거든. 내가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먹을 게 많아가지고 몸은 편안한지 몰라.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불안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 마음이 편해야 진짜 평안한 겁니다. 인생 살다가 뭔가 선택할 일이 있게 되면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결정하면 선택하면 절대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예배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마음 평안. 예배 실패하고 다른 일을 보거나 또 집에 있어 본들 몸은 쉬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주님께서 방금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 그래서 오늘 예배에 성공한 분들은 다 마음의 평안이 올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올 겁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근데 신기한 건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좋아져요. 또.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나빠집니다. 지금 뭔가 소유 문제 때문에 뭐가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거나 또는 그 문제로 아합처럼 잠자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은 그 소유를 놓고 대신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생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면서까지 얻을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면서까지 얻을 가치가 있는 건 없다고요. 그 아합이 그렇게 그걸 해서 포도원 뭐 가져본들 자기 거 되지도 않았고 그 뭐 좋은 결과가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겨지면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면 그의 모든 일도 잘 풀립니다. 예.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롯에게 소유 문제를 양보하죠. 그죠? 하나님께 롯이 떠나자마자 동서남북을 다 주셨잖아요. 예. 다 주십니다. 다 회복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명예의 회복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진정한 명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찾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재판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그 주님이 좋은 예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그 엉터리 막 그냥 증거를 가지고 사람 들이대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지금 엉터리 재판이다. 그리고 이거 지금 증거도 별로 없는데 불충분한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 입장을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그죠? 당신 입장을 얘기하라고. 그 예수님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랬더니 2000년을 두고 사람들이 다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지 그분의 죄가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거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실시간 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소유 문제라든가 또 명예가 손상돼서 기분 나쁘다든가 또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있다면 고통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분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겁니다. 누구든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형편들을 환경들을 자꾸 원망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보세요. 그냥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야 돼. 찾으면 돼요. 찾으면 찾게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감사 조건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혹시 억울하게 뭐 재산이 떠나간 경우라도 있다면 우선 감사부터 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봇의 사건에 그 나온 것처럼 재산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거, 또 반대로 그 차라리 재산 땅에 없는 게 나을 뻔한 것도 그런 경우도 있거든. 어떤 게 난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면 돼요. 나오는 이 나봇이 왕궁 근처에 요지의 땅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걸 보면서 그거 그렇다. 뭐 없어서 좋은 것도 있고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한데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좋지. 그렇게 없는 거 가지고 너무 있겠다고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걸 보겠더라고. 다 같이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 자, 125장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길은 멀고도 험하여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대신가요? 가슴에 손 얹고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주님 대신가요? 대신가요? 주님이 대신 가십니다. 주님이 대신 가십니다. 주님이 대신 가십니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